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도와사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시간 속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 순간이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또한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라도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하라 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기억하시고 또한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며 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답고 귀한 신앙 곧 영의 눈을 갖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딸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 위에 우리 여호와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지혜와 명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의 지혜와 명철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며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자, 우리 다같이 성경 1장 6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봉독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의 백성들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신앙에는 정통과 이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통신앙과 이단이 있다. 그런데 이단을 볼 때 정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통 안에서도 단체적인 어떠한 신앙의 모습 안에서 정통적인 단체의 모습을, 정통적인 또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적으로 이단들의 어떠한 특성과 생태가 있겠고 개인적인 어떠한 이단적인 어떠한 생태와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에서는 바로 이러한 정통과 이단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러한 성경인데 짧은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정통과 이단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명쾌한 그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단체적으로 단체적인 그 정통적인 신앙을 뭐라 그러느냐면 미가엘 천사의 무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에녹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 이단의 모습 안에서는 여기에서는 세 단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세 개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표본을 하나씩만 들었죠. 단체적으로 미가엘 천사의 무리와 에녹의 모습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들었는데 이단의 모습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출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60만 명 그렇죠. 60만 명이니까 단체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쳐서 떠난 지위와 쳐서 떠난 천사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째는 고라를 예로 들었고 두 번째는 발람을 예로 들었고 세 번째는 가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직은 정통적인 어떠한 신앙 안에서는 아직은 6절이니까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5절이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이 쳐서 떠난 천사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쳐서 떠난 천사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었는데 이 천사들이 타락하여 이단이 되었을 때는 뭐라고 들었어요? 천사의 대장을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사단 밑에 다시 말하면 천사의 대장 밑에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는 세 부분이 있죠. 천사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고요. 무력을 담당하는 무관 천사가 있고요. 또 학문을 담당한 것 같은 문관 그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를 루시퍼 계열이라고 그러죠. 루시퍼가 천사장으로서 루시퍼를 따르는 루시퍼 계열, 무관은 미가엘 천사를 제사장으로 해서 미가엘 천사 휘하의 천사들을 무관급이라고 그러고요. 문관은 가브리엘이라고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 휘하의 천사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쳐서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하면 바로 이 음악을 담당했던 루시퍼와 그 휘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지위와 명예를 떠나서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했을 때 바로 이들이 사단이고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을 우리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영이다, 악령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귀신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영도 있고 뭐 그러는데 개구리 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지 크게 악한 영이라고도 그러고 귀신이라고도 그러는 이제 루시퍼 계열의 천사들이 타락해서 루시퍼는 사단이 되고 그 휘하에 있는 천사들은 악한 영이나 귀신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오늘은 바로 이 쳐서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 이들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 본분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군대 용어로 말하면 탈영이라고 말하겠죠. 군대 용어로 말하면 탈영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위에 상관의 허락도 없이 또 상관의 명령도 없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탈영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처소를 떠났다.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지위, 쉽게 말하면 계급이겠죠. 계급적인 내용, 그 다음에 그가 있어야 할 그 장소에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까지, 나중에 이제 이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겠지만 큰 날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심판, 이것은 아직은 백보자 대심판은 아니죠. 예수님의 큰 날의 심판은 나중에 지금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쉽게 그냥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큰 날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셋을 심판하죠. 첫째는 사탄을 잡았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잡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서 셋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셋을 잡는데, 이 중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먼저 1차적으로 어디에 보냈느냐면 불못으로 바로 보냅니다. 여기서 불못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바로 보냅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2차적인 내용인데, 사단은
천년 동안 무적행으로 보냅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큰날의 심판 때 이걸 이야기하겠지만 무적행이 무엇이고 가두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고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무적행이란 말은 없을 못자 미자자입니다. 밑이 없다. 우리가 뭡니까 콩지 파티할 때 파티가 좋은 애인지 콩지가 좋은 애인지 잘 모르겠네. 파티가 좋은 애입니까? 콩지가 좋은 애입니까? 콩지가 계모 양 어머니의 그 시기로 인해서 뭡니까? 왕자의 잔치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밑이 구멍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밑이 빵꾸가 났어요. 그랬더니 큰 두꺼비가 와서 그것을 구멍을 딱 막고 있으니까,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졌더라. 뭐 그러잖아요. 그때 밑이 빠졌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밑이 없는 갱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지 그 끝을 알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끝이 알 수가 없는 이런 깊은 골짜기에 하나님이 가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까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것이 바로 뭐였다? 큰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둬놨다가 잠시 풀어놓죠. 잠시 풀어놓습니다. 이것이 잠시 풀어놨을 때 이 사단이 여기에서 처소를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을 이때 사단이 1차적으로 심판을 받죠. 그러다가 천년 동안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날의 심판이다. 심판을 받았죠. 근데 천년 동안 이것이 천년 동안 이렇게 심판을 받고 천년 후에 잠시 풀어놓으니까 이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갔죠. 다시 반역을 합니다. 다시 반역을 하는데 이 반역을 예수님께서 다시 또 징계를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이 징계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주의해야 되죠. 이때 예수님의 재림과 여기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뭐라고 그래요? 백보자 대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날의 심판과 백보자 대심판과는 약 한 1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의 갭이 있죠. 자, 어쨌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말씀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위에 이제 쳐서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왜 떠났을까 이 말입니다. 왜 떠났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1절부터 3절, 4절까지 내용 안에서 쭉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다.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 첫째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게 정통신자입니다. 정통적인 신앙이죠. 두 번째 가만히 들어온 자는 뭐라고 그럴까? 이게 바로 이단 신앙입니다. 이단 신앙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잠시 잘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 다시 말하면 이단 신앙은 쳐서 떠난 천사들의 모습이죠. 쳐서 떠난 천사들은 이단 신앙이 됐는데 이들이 왜 처소를 떠났을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났다. 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이들의 처소는 그러면 뭐고 지위는 뭐예요? 지위는 뭐예요? 음악을 담당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음악을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음악의 천사들이었겠죠. 예. 음악의 천사, 지위. 그 다음에 그들의 처소를 떠났습니다. 처소는 어디에 있어요? 원래는 영계였습니다. 영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곳이 바로 영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 무리의 천사들이 있었죠. 하나님과 루시퍼, 미가엘, 가브리엘이 있는 그곳을 뭐라 그래? 영계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세상.
영계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루시퍼가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한 것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려다가 잠깐 뒤로 미루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꾀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니까 어디로 쫓겨났냐면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영계에서 공중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중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들을 다시 징계를 하는데, 이들이 어디로 내려오느냐면 이제 땅 위로 내려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고, 그 후에 대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땅 위로 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땅 위에서 어디로 갔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보냈어요? 무저갱으로 보냈죠. 무저갱으로 보냅니다. 이게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리고 무저갱에 보냈다가 1000년 후에 잠시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백보자 대심판을 했습니다. 이때 그러면 사단은 그러면 여기서 징계를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쪽으로 불못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가니까 먼저 와 있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 손님들이 누구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먼저 와 있었더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무저갱에서 불못으로 또 쫓겨납니다. 이게 이제 지옥이죠. 지옥인데, 여기는 계시록 20장 4절부터 내용입니다. 4절부터 아마 7절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죠. 자, 이러한 모습들, 사단이 이렇게 5번 영계에 있다가 공중으로 쫓겨났다가 땅 위로 쫓겨났다가 무저갱으로 또 쫓겨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으로까지 이렇게 쫓겨나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과정마다, 여기에서 이런 과정들마다 사단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느냐 하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습성, 이단 신앙의 습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이유는 뭐냐면 불평과 불만 때문이다.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천사들 중에서 제1천사잖아요. 쉽게 말하면 총리격인 천사입니다. 총리천사입니다. 음악이 제1총리거든요. 우리나라의 장관들도 순서가 있다라는 걸 아시죠? 우리나라의 장관들 중에서도 대통령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총리가 있죠. 총리가 있 다음에 이제 외무 장관이 있습니다. 외무 장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쭉 있고, 이렇게 있어요. 14개 부처인가요? 요즘 바뀌었는데, 좌우지간 14개 부처가 있어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당하고, 없으니까 누가 대통령을 해요? 총리가 하는데, 대통령이 이제 총리로 선출이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한다 해서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총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외무부 장관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장관, 그 다음에 또 장관,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맨 마지막에 그때는 이제 지금은 14개 부처가 더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14개 부처 있는데 그 14개 부처 중에 제일 마지막이 총무부격인 어떤 회사에 가면은 부장들 중에서도 총무부장이 제일 권한이 셉니다. 근데 부처에서는 총무격인 총무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총무부 장관을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총무부 장관을 가장 낮게 놓더라고요. 어쨌든지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떠난 천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순전히 자기의 모습 안에서 불평과 불만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안 됐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나는 믿은데, 아이고 당신 말대로 내가 그렇게 다 했는데 왜 나는 안 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수고와 노력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수고와 노력이 없이 그 성공의 열매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 말이야. 뭐 한두 달 해보고 서너 달 해보고 1, 2년 해보고 안 되니까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 나는 왜 했는데 안 되냐, 나 저 사람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안 됐느냐 이 말이야.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들이 그 불평 불만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어쨌든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자기의 어떤 그 이권적인, 다시 말하면 수고와 노력은 없이 성공과 그 대한 축복에 대한 열매만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와 노력도 없이 열매와 성공만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욕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욕망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수고와 노력은 없이 얻으려고만 해요. 복만 얻으려고 해요. 축복만, 성공만 하려고 해요. 성공에 대한 욕심만 있지, 성공에 대한 마음만 있지,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물론 인간적인 모습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적인 모습에서 수고와 노력 없이 성공, 다시 말하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고나 노력이 없을 수는 없죠. 인간적인 모습에서 나는 이렇게 이른 새벽에서 또 밤늦게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 그런데 왜 성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인간적인 모습 안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수고와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적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이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 자기 애씀 속에서 성공과 열매를 얻으려고 하죠. 이런 모습이 뭡니까? 저소를 떠난 천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들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그 욕망, 엄청난 하나님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야욕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자기 처소를 그리고 지위를 떠난 천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부인하게 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합니다. 오히려 자기 위에 있는 지휘자들을, 자기 위에 있는 선배들, 자기 위에 있는 상사들을 오히려 모함하고 그들을 짓밟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욕심과 야망밖에 없죠. 그러려고 하면 자기 위에 있는 권위, 자기 위에 있는 상사들, 자기 위에 있는 그런 어떤 권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계속해서 비난하고 반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즘으로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라고 그러는데 부정적인 것만을 계속해서 치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인신공격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을 폄하시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래서 그 인격에 해를 주고 내가 그 자리에 그래서 저 사람이 잘려나가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야망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지위와 처소를 떠난 자들의 습성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어떤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니다. 이런 모습들. 자, 제가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수술을 암을 발견하고 274일째가 오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 수술을 하고 오늘이 12일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보건 수술 후 12일째가 됩니다. 그래서 3월 12일 날 입원해서 3월 14일 날 수술을 했죠.
보건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10시인가 11시인가쯤에 수술을 들어가서 금방 하고 나왔습니다. 뭐 한 2시간인가 걸렸다고 그러던데 저는 몰라요. 잠자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틀 동안 15일 저녁 한 16일 아침까지 그러니까 이틀인데 15일 3월 15일까지는 아주 쉽게 말하면 내 건강 상태가 쾌청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뭐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아주 잘 돌아다니고 아주 쾌활하고 명랑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16일 아침까지 아마 그랬을 텐데 16일부터 3월 15일 저녁부터인가 16일부터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위라고 그러는데 이걸 장이라고 그러죠. 장마비가 왔습니다. 장마비가 아니고 장의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일, 17일, 18일까지 18일까지 3월 18일까지 16, 17, 18, 3일이죠. 이 3일간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왜 이 3일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이 마비가 오면 이때 가장 힘들었던 날이 16일인데 장이 마비가 오면 뭐 한 7, 8걸음 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럼 계속해서 통증이 자꾸 아주 강력하게 밀려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강력하게 다시 밀려왔다가 잠깐 쉬었다가 뭐 이러한 일일이 3월 16일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아주 그냥 고통 속에 너무 하루 종일 그런 고통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겠다. 배는 빵빵하지. 소화는 안 되지. 배가 빵빵하니까. 그리고 고통은 이제 이게 장이 마비가 와버렸으니까, 위장이 딱 멈춰버렸으니까 그냥 이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8일 날까지 이제 17일 날 이제 콧줄을 꿰가지고 뽑아내고 그래서 17일 날 이제 뭐 한 11시쯤에 콧줄을 꼽아가지고 이제 뺐으니까 17일 날부터 18일까지 이때는 조금 평안했어요. 이게 통증이 그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16일 날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세 날이 뭐냐면 완전히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옥의 경험이었어요. 엄청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 날 동안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얼마나 우울하고 힘든지, 얼마나 아픔, 고통 속에, 아주 그냥 그 현상 속에, 너무 심한 그 고통 속에 그대로 그냥 내가 철퍼덕 던져져 버리니까 아프다는 생각 속에서, 16일날 그 아픔 속에서 그 다음날 콧줄을 꿰고, 콧줄을 꼽고, 위에 그걸 다 뽑아냈어서 이제 뱃속이 좀 평안한데도 불구하고 영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아프니까 영이 회복이 안 돼.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12일이면 한 260일 정도에 한 260일 동안 거의 한 9개월이죠. 그래도 260일하게 해도 9개월인데 거의 8개월 넘게 9개월 가까이 내가 어떻게 지냈을까?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제를 꽂고 환자복을 입고 친구들 병문안 온 것을 보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었을 때는 정말로 그때의 내 마음의 상태는 너무너무 쾌청이었는데 지금 이 3일간 동안은 완전히 그러한 생각이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처음에 암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 내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때는 그냥 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친구들과도 이까지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나 건강해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 다 지켜줘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하고 아픈 것을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4시간 넘게 대수술을 받고도 그 다음 주간에는 그냥 거뜬하게 출근해서 일할 수도 있었고
아픈 기색이 전혀 아픈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 오히려 즐겁고 오히려 기뻤던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때는 너무너무 내가 침체에 빠져버렸어요. 그 현상 속에 묻혀버리니까 아픈 상태 너무 큰 고통 속에 묻혀버리니까 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영으로 회복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18일날 토요일날 우리 딸내미가 쉬었으니까 지금 혼자 나가서 자취를 하고 있지만 왔는데 딸내미 얼굴을 보는데도 며칠 만에 며칠 만에 보죠. 몇 주 만에 보는 건데 즐겁질 않아요. 얼굴에 웃음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아들들이 와도 그렇고 딸이 와도 그렇고 아빠 많이 아파? 응, 아파. 그냥 쭉을 치고 완전히 시체 말라면 쭉을 치고 있었던 그런 쭈구리 삶이 이 3일 동안이었습니다. 너무 심각했어요. 도대체 회복이 안 됐어요. 내가 도대체 옛날에는 어떻게 이 병을, 이 암을 내가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그렇게 한 번 그늘진 모습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암을 대하고 암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고 정말로 의구심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침체에 빠졌던 때가 이 3일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기도도 안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는 내용도 모르고 기도하는 그 모습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다 침체에 빠져버리고 다 신앙에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도대체 내가 신앙인지도 모를 정도로 내가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도대체 목사야? 나 옛날에 어떻게 해서 이 암병을 이겨냈지? 내가 어떻게 이 암에 대해서 이렇게 명랑하고 쾌활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어떻게 대할 수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의심이 날 정도로 이때 3일은 완전히 침체기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19일 날 아침에 19일이 뭐예요? 19일이 주일이었거든요. 19일 날 그때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주일날은 보통 토요일날 퇴원해서 아침에 주일날이나 월요일날 입원을 하면 토요일이나 토요일 아니면 금요일날 저녁 아니면 토요일날 보통 그렇게 퇴원을 했는데 이번 주간만큼 이 보건수술한 주간만큼은 주일날 퇴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이 주일인데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이날 19일날 주일날 새벽에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렇게 완전히 기도의 어떤 줄기조차 윤곽조차 잡지도 못하고 틀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동안 12, 13년 정도를 계속 기도해 왔으니까 컴퓨터는 펴놓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는 못하면서도. 근데 이때 당시에 정말 컴퓨터 켜놓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19일날 그래도 억지로 컴퓨터를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컴퓨터를 펴놓나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계속 기록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기도일기 또는 영성일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기도일기를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19일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이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환난 중에 기뻐해라. 이 말씀을 주세요.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 3일 동안 그 어두웠던 그늘지고 침체되었던 모든 내 마음과 내 마음과 내 어떤 신앙이 완전히 한순간 이 말씀 듣는 그 순간에 확 깨어버려요. 모든 침체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의미가 무엇인 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라라고 그것이 환난 중에 무슨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 말씀만 하셨는데 그동안 내가 어떠한 기도하면서 환난이 어떠한 뜻으로 내게 다가왔고 기뻐하라는 것이 어떠한 뜻으로 다가왔는지를 쭉 한 2, 3주 동안 훈련을 받아왔으니까 마지막에 계속 제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이날 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바로 네 주위에 이것이 아마 시편 119편의 6절인가 아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 해가 너를 너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정확히 시편 말씀인데 시편 91편 7절. 시편 91편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시편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 순간 모든 내게 들어왔던 3일 동안, 그동안에 3일 동안 나를 침체하게 하고 암울하게 했고 어둡게 했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 말씀 주시는 한순간에 확 사라지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아주 그냥 그냥 뭐 어두칙칙했던 그 비 오려고 했던 먹구름이 잔뜩 낀 그런 날씨에 완전히 그런 날씨가 그냥 먹구름이 확 개고 아주 화창하고 아주 그냥 맑은, 비 온 뒤에 그 맑은 봄날처럼 아주 평안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난주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부터 지금 오늘이 26일 그 다음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그랬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이가 암을 발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암을 발견하기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제가 대장 검사를 했고 내시경 검사를 했고 그래서 암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암을 발견했어도 전혀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지금 보건수술하고 지금 274일이 되는 그 오늘까지 현재까지 이 3일간 빼고는 그러면서 제가 이 3일 동안 얼마나 지나고 나니까 이 3일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게 됐어요. 이때까지 274일 오늘까지 274일인데 이때까지 이 과정은 274일 동안 3일만 이 지옥의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암 환자들이 심령이 이러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 제가 이번에 입원해 있을 때 제 앞에 저의 종씨, 백씨, 같이 종씨라고 저에게 좀 잘 대우해 주셨는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한 12살 정도 12살 정도인가? 10살 이상이더라고요. 65세인가? 10살은 아니네. 저보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이제 어르신인데 형님이죠. 형님뻘인데 7, 8살 많은가? 그러더라고요. 제 형님뻘이 둘째 형님이 지금 저하고 8살 차이니까 둘째 형님 나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장이 이게 어떻게 가스가 찼는지 대장이 순탄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하지 못하고 대장의 그 음식물 찌꺼기 똥이죠. 음식물 찌꺼기가 이렇게 그 안에서 흘러가지 못하고 썩어가지고 이게 그냥 막 대장을 막 뚫고 나가려고 하는 이렇게 불꾹불꾹 울퉁불퉁한 이러한 상태로 다른 병원에서 이게 장을 저는 이제 그 소장만 빼가지고 인공항문을 만들었는데 그분은 소장 하나 빼고 대장 하나 빼고 2개나 뺐더라고요. 2개나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쪽에 그렇게 상처가 있더라고. 그랬는데도 안 돼가지고 4개월까지는 그래도 평안하게 그렇게 수술하고 4개월까지는 잘 지냈는데 4개월부터 이 장이 또 너무 심각하게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빈센트 병원으로 와가지고 제가 이제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 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소장을 잘라가지고 그 장로를 차고 있는 그 부분 이하로는 대장까지 그리고 직장까지 완전히 다 드러냈습니다. 대장이 없어요. 그분은 그냥 소장을 바로 항문에다가 연결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4월 11일이 딱 1년 되는 날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달,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1년간 그렇게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암은 아닌데, 대장이 그렇게 이상이 있어가지고, 대장이 막 이렇게 붉어져가지고, 이제 다 적출을 해낸 그러신 분인데, 그분은 아주 종일 힘들어 하셔요. 매일매일 웃음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저는 이 3일 동안, 잠깐이지만 3일 동안 너무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여잡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 현상 속에, 다시 말하면 병세라고 좀 저는 이렇게 일기에다가 썼는데, 병은 병이고 병세는 뭐예요? 그 병으로 나타나는 증세들, 병세. 그 병은 아니고 그 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몸의, 마음의,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이러한 어떤 그 근심과 걱정들, 병세. 이 병세로 완전히 묻혀버리면 절대로 그 병에서 이겨나지 못할 거예요. 제가 3일 동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병세에 아주 묵혀버려가고 나는 맨날 아파서 이 아픔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할 거라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러한 있었던 그러한 상황도 19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기뻐해라. 이 한마디가 무슨 내용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2주 동안 계속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뜻이 있다, 이런 뜻이 있다,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2주 동안 계속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제가 뭔 뜻인 줄 알잖아요. 한마디에 이 엄청난 병세의 그 침울한 것이 그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어떠한 상황인 것을 저는 조금 경험을 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서를 떠난 천사들은 그들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쁨과 감사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반대로 불평과 불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정통적인 신앙은 그 어떤 어려움과, 오전에는 제가 그랬죠. 그 현실이라고, 그 현실이라고 그랬는데 그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단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그 현실, 다시 말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 기뻐하는 모습이 되고, 그 기뻐하는 모습은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하자?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했는데도 축복이 주어지는 것 같지 않는, 너무 하나님은 우리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 내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지, 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실망과 좌절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것. 저도 12, 13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내가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정말일까? 내가 하는 기도가 옳은 것일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옳은 뜻일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신앙의 기준이 있었어요. 누구? 제 스승 목사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그 현실 속에 나타나 보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직 거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내가 추구하는 그 삶이 이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가 되고 확신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아주 작지만 그 실 오라기 같은 한 오라기의 실 한 오라기의 그 작은 희망, 그것을 기대 삼고 지금까지 12, 13년을 버텨온 거예요. 여기서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면 이 현상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도 없고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신앙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거라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찾아내서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하나님이 대답도 없고 축복도 없고, 도대체 이러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뭐 해야 된다? 수고와 노력 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저에게 뭐라고 주셨느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응? 아버지의 약속한 것은 뭐예요? 성령 세례거든요. 나중에 보면 성령 세례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 기다리라. 예수 1장 4절이 이 두 마디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약 한 7, 8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 말씀에 굉장히 부딪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옛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럼 우리가 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다 이사 가야 된다라는 말이? 돈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경도 못 가는데 거기에 어떻게 이사를 가냐고. 이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거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겠지만 지리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영적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거 기도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만 몇 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기억을 못해. 그때 내 일기를 다 뒤져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10여 년의 일기를 어떻게 한순간에 다 어떻게 찾아볼 수도 없고 자꾸 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몇 번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은 뭐요? 평안이거든요. 평안의 땅이거든요. 예? 평안의 땅이.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말이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그러면 평안의 땅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평안의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게 주시는데 너 언제 평안하냐? 너 어느 때 제일 평안하냐? 이게 물으시더라고요. 이게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에 너 어느 때 제일 평안하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제일 평안할 때가 뭐예요? 기도할 때가 제일 평안하더라고요. 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막 세상에 그냥 없는 것도 다 내 것인 것 같고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 같고 없는 것도 그냥 막 생길 것만 같고 굉장한 능력이 막 나타날 것만 같고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내게 응답이에요. 기도할 때가 평안이더라고요. 제일 평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막상 현실로 와보면 현실 속에서 돈도 없고 제대로 뭐 교회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없으니 뭐 어떻게 출발해야 어떻게 써서 어떻게 일어서서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도 모르고 암담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만큼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 하나님 기도할 때가 제일 평안합니다. 거기야 거기 떠나지 마. 깜짝 놀랐죠. 네? 거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요? 네 기도하는 시간을 버리지 말라. 기도하는 시간을 버리지 말라. 다시 말하면 기도 쉬지 말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네가 지금 12년 동안 해왔잖아. 네가 영을 위해서 기도해왔잖아. 영이 무엇인 줄 네가 알고자 처음에 제가 12, 13년 전에 영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얼마나 어린 신앙. 이게 막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가 이제 발걸음을 뛰기 시작한, 걸음마를 시작한 그런 걸음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영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이 뭐라고 그런 줄 아셨어요?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옹알이 하는 수준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지금 한 걸음 어린아기가 지금 발걸음을 뛰려고 발걸음을 배우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너는 이제 옹알이 수준이야 라고. 그때부터 제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는 지금 옹알이 하는 수준이에요.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12, 1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 쉬지 말라.
그곳을 떠나지 말라. 그 기도에서 떠나지 말라.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기도 시간을 버리지 말라라. 이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게 제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가 안 돼도 오늘 새벽에는 정말로 3시간 동안 앉아 있었지만 기도 한마디 해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끔가다 그런 영적인 교제가 아주 밀접하게 잘 되는 상황도 부지기수로 많지만 기도가 안 될 때는 정말 기도가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된다면 어떻게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계속 졸기만 하고 도대체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거 기도가 아닌데 오늘 새벽에 한마디도 기도.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는 저기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기도를 못했어. 그래도 기도 자리는 앉아있어요. 하나님 뭐예요?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리라? 너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 세례를 주리. 이게 바로 영적인 내용인데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네가 땅끝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와 노력을 게을르지 말고 거기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지리적인 예루살렘은 뭐 세 개로 나눠졌다고 그러잖아요. 유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정교회, 기독교가 아니라 정교회, 그 다음에 한쪽은 이슬람 이렇게 세 종교가 예루살렘을 삼분할해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떠나지 말라.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심각한 어려움과 기도가 안 되고 어떤 응답이 없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 많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이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위와 처소를 떠나버린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지위를 떠난 처소를 떠난 이단자들의 천사들의 무리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결과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실패하고 낭망할지라도 낭망이라고 좀 실패하고 또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말아요. 떠나지 말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면서 뼈가 위골될 때까지 놓지 않고 내가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당신을 내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아주 끈질기 인내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9개월 동안 암으로 발병을 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9개월 이상을 지내왔지만 이 3일간 빼고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병을 병으로 여기지 않고 있을 정도로 이거 뭐 감기 같은 정도도 아니고 그냥 이게 지금도 여기가 조금 보건수술 한 지가 지금 2주일이 12일째니까 많이 나섰지만은 아주 조금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이것이 내 병이다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마음은 너무 평화해요. 그것이 뭡니까? 환난 중에 기뻐라. 네 옆에서 천인이 만인이 죽어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 재앙이 너를 넘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세상 뉴스마다 보면 가게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안 되고 다들 그 몇몇 사람만 빼고 부익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다 망해져 나가고 다 그냥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실패와 좌절들이 내게는 결코 나를 그러한 실패와 좌절의 재앙이 나를 엄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기도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한두 달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1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래? 인내, 시련이 올 때, 너희들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끝까지 참고 뭐하라? 인내하라. 인내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때 생명의 멸류관을 줄 때 너의 모습은 어떻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완전한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거야.
이때까지 우리는 수고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좌절할 수 있는,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저도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그런 것들 일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 중에서 어제도 한 200km를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너무 뭐 확실한 어떤 이것은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의 어떤 그 흥분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참고 기다려. 뭐 할 때까지?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내가 너희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성령 세례도 되고 세상에 정복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그 은혜가 올 때까지 뭐 하라? 기다려라. 그 은혜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원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한 저들의 모습,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로 성장함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아버지여, 이 어렵고 힘든 환난과 역경과 공고 속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반대하며 떠나버렸던 자들은 아버지의 사단이 되고 악령이 되고 귀신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이단의 모습으로 징계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져 버렸지만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올 때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능히 인내로 꾹 참고 잘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며 수고하며 노력하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얻기까지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 믿음의 동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